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사울을 통해서 여호와를 청종한다. 여호와의 어떤 음성에 귀 기울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자주 겪습니다. 같은 상황, 뭐 비슷한 어떤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이해하는 것이 다를까? 이런 경우들 참 많아요. 특히 뭔가 같이 공감해주기를 원하는 친구 혹은 애인 혹은 가족들에게서 이 같은 상황을 봤는데도 참 다른 상황을 경험할 때 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부부 상담을 해보면요, 한쪽 분만 이렇게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배우자가 나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쁠 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결혼 잘못하셨구나, 정말 배우자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뿔만 안 달렸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내분한테 듣고 똑같은 사건을요, 남편분한테 이렇게 탁 들으면요, 이게 같은 사건이 맞았나 할 정도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얘기가 그리고 그가 느꼈을 상황이 또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과연 이 진실은 무엇인가? 라는 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는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기독교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큰 범주 안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봅니다. 하나는 연약함. 연약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다 아시고 다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혹은요 무소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달하시면서 보시는 분이신 겁니다.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요. 그런 식으로 무소부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시 공간을 다 아우르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던 아무리 자료조사 많이 하고 깊이 성찰을 한다 해도 인간이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편협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뭐 자기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어떤 연약함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지 않은 우리들은 사실 마가복음 7장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마음은 선한 것을 이만큼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아무리 이타적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사실은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자, 뭐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가족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알아요. 머리로 우리 부모님이 저 참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서글프게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사 참 최선을 다했었는데 참 이렇게 저를 모르는 분도 없을 거예요. 참 본인 중심으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본인 중심으로 좋을 거라 생각하는 걸 저한테 먹이셨고 참 본인이 좋을 거라 생각하는 것들로 저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셨고 저를 위한 것이다 생각하고 저를 위해서 꿈을 꾸셨죠.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아닌 저로 또 살아가야 하는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압니다.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 역시 지금 뭐 자녀는 없지만 누군가를 생각하고 이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에 내 중심적으로 내 시야에서 사랑을 하는 상황밖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서글픈 사실 앞에 늘 이렇게 놓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우리한테 꼭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악함을 계속 먹고 마시며 나를 학대하고 상대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학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잘 주님 앞에 들어야 하고 그리고 따라야 하고 그리고 또 물어야 하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연약하고 또한 제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듣고 묻고 행하기보다는 그냥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시스템 가운데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과 판단들로 좀 행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따르고자 고백하면서도 결국에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또 사랑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도 사울도 사실 이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었고 그 대가가 참으로 처절했음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질책을 받습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사울은요 사무엘로부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 탈취에만 급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꾸중을 듣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선한 것이 나온다고 얘기한 만큼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당연히 분명 악을 행한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20절에 사울은요 반박을 합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여기까지요. 자, 뭐라 말합니까?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는 탈취를 했고 그리고 또한 악을 목전에서 행하였다라고 꾸중을 하자 사울은 20절에서 반박을 해요. 아니요, 저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고 아말렉 사람들을 자신이 침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말을 다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하는데 사무엘과 사울이 굉장히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자,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요 아말렉 전투가 끝난 직후에,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머쥐고 난 이후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자, 아말렉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말렉은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는 와중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게 르비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팡이,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들고서, 자, 피곤해서 이게 팔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걸 다시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 사건이 있었던 전투가 아말렉 전투였어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의 일을 기억하십니다. 뭐냐면 이 지금 출애굽해서 이 애굽,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 가장 첫 번째로 이 구원의 이 여정에 딱 반격을 든 민족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여기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요, 본문 1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곧 여호와가 아말렉을 벌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기억할.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벌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세요. 그리고 3절에서 사울에게 지금 가서 뭐 며칠 있다가가 아니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을 하되 남녀와 소아 작은 자와 어린 아이와 정먹는 아이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요, 태어나서부터 늙은 모든 사람을 진멸을 하고요, 그다음 우양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아말렉은요 그냥 싸그리 깡그리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요.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아말렉 전투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탁 거머쥡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 청종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0절이에요. 자, 20절 볼까요? 좀 말씀 틀어주실까요? 자, 20절에 다만 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냈고요. 21절입니다. 다만 자신은 아니지만 백성이 그 마땅한 멸할 것 중에, 그냥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사무엘입니다. 자, 사사이자 제사장인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이 정말 공표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께 뭐요? 그냥 뭐 이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지내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지만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본문만 봐서는요, 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이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했는지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추측을 해보면요, 아마 이렇게 어떤 나라, 아말렉이 되게 기세 등등했던 나라란 말이죠, 민족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대표 우두머리를 이렇게 생포를 해가지고 이렇게 탁 전시를 했었을 때는 뭔가 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권이 좀 더 중앙 집권적으로 가는데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렇게 생포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요구를 하는 2차 보상이 상당히 뭔가 크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대도 가지 않았고 뭐 군대적인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전략들을 잘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사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전쟁을 할 때 그 우두머리를 이렇게 포로로 잡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보면 아마 세컨 게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차 보상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생포해서 무엇인가 전략적으로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사울의 판단은 뭐 그리 나쁜 것은 아니에요. 뭐 아각을 뭐 추앙하면서 뒤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걸 생포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본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높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충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요, 그 행보가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듣기 가장 좋은 짐승을 진멸하지 않고 데리고 왔는데, 그것은 제사장인 사무엘이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사실 가져온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요걸 잘 보면요, 만약에 이걸 다 진멸을 하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예요, 아말렉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번제를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떤 뭔가 번제의 제물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물에서 나오겠죠. 근데 이차 저차, 사실 아말렉이 굉장히 번성했던 민족이었고 거기에서의 어떤 살찐 어떤 짐승들은 상당히 퀄리티가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차저차 아말렉이 패하고 거기에서 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뭐 솔직히 하나님도 좋고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백성들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사울이? 그리고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막 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하나님도 올리고 또 이스라엘의 유익도 올리는 선택을 나름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울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사실로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울과 지금 이 사무엘이 나누고 있는 이 논쟁,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청종하지 않았어, 사울이 아니 난 청종했다니까 하고 이 분쟁을 하고 있었던 그 배경이 되는 곳이, 장소가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길갈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발을 하나를 떼면 요단강을 멈추게 해서 그곳을 건너가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셨던 곳이에요. 자, 그래서 그 중앙에서 이렇게 언약궤가 이렇게 딱 서 있고 이 이스라엘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12지파의 대표가 와서 그곳의 가운데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돌을 12개를 이렇게 쌓고 이렇게 기념을 해요. 기념탑을 만듭니다. 그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사울은 뭔가 이 길갈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맞았던 것 같아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12절 잠깐 보시는데 12절이 없죠. 그래서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렇게 난리가 났대 라는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해서 이릅니다. 뭐냐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가서 사울을 만나요. 참 아쉽지만 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긴 사울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일단 먼저 갈멜에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자, 사울이 우리랑 사실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말렉을 벌하자 하면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전투를 해라라고 하는데 사울은 응했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싸워서 승리를 이뤄요. 그로 인해서 이 선별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요, 우리 눈높이로 봤었을 때는 참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게 결코 막 아주 나쁘거나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거나 불순종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 눈높이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는 사울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사무엘을 보내서 너는 여호와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라고 얘기합니다. 탈취하기만 급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너는 행하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악하게 보여지는 악행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요, 사실 하나님의 화평과 위로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간씩 이렇게 우리의 방식들을 이렇게 좀 첨가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가장 흔한 것이 하얀 거짓말입니다. 갈등이 싫어서요, 참됨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귀에 사실은 달달한 이야기가 어떤 심령을 이렇게 녹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요, 이웃을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을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웃과 좋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나눕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평판을 줘요. 참 당신 좋은 사람이야. 참 베풀기를 좋아해요. 당신은 참 사랑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우리는 참 그런 평판을 아닙니다 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내심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광들을 내가 취하기도 하고 어느새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간증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간증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기념비적인 간증들을 하는 경우가 정말로 우리 안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신을 높이는 간증들이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들리곤 합니다. 자, 사울은요, 아말렉하고 싸우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소견대로 적당하게 버물려서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것들을 이렇게 버물려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그 과정은 우리의 소견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어떤 경험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사무엘은요, 그런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이게 다 청종하는 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점치는 것과 같고,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완고한 것은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온전한 선함이 나오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듣고 따르는 행위가 없는 어떠한 헌신과 희생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 말씀을 하시냐면요, 3절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멸하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십니다. 이 온전한 이 말씀 속에 이 타락된 우리의 선택과 판단과 지각이 들어가면 그 온전함은 뒤틀립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냥 좋은 거에 뭐 하나를 더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에 이 온전함에 더러운 것들이 온다면 순도 100%가 지금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 이것도 좋고 그리고 또 우리한테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가장 큰 우리 안에서의 교훈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버물이죠. 아담과 하와가 버물입니다. 그러면서 타락은 그 온전한 에덴 동산에 들어옵니다. 자, 우리에게는 설레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과 같은 사건도 지금 이 아말렉의 전투를 보면서, 사울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설레를 삼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것들을 첨부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 가운데 그 어떠한 인간적인 것들을 섞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진멸하려 했으면 진멸을 해야 하는 것이지, 몇몇을 남겨놓고 몇몇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바치면 그것이 주님 것이 되는 게 아님을, 더 이상 온전한 것이 아님을, 더 이상 선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사사기 때도 이러한 파행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망령되이 부르면서 자기 소견대로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왜 사울은요, 아말렉 전투에 잘 나가서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 전리품을 다루는 과정에서 실패를 했을까? 자, 사울은 2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면서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사울은요, 사람이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처음에 이 사울은요, 그 전에는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께서 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국가의 중간 집권적이고 군대 막강을 보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나에 대한 불순종이다라고 하셨지만 왕을 허락을 하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 세워진 것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야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탁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고 난 다음에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쟤한테서 저 사람한테 무슨 구원이 나오겠어 하면서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고 멸시하거나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드려야 되는 어떠한 물건들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암몬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가져온 사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요, 사람이 얼마나 자신들한테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들 여론이 흔들리면 내 자리가 위태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의 요청,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요청했던 게 큰 선에서 사울이 판단할 때 하나님의 요구와 그다지 벗어나지 않는다면 사울은 그것들을 다 오케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사무엘과 사울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일으킵니다. 사무엘은요, 11절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근심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온 밤을요 울부짖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러 가려고 할 때 그 갈멜산에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울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27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은 거에 반해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그의 옷이 찢어지기까지 사무엘을 붙잡아요. 그만큼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무엘의 옷이 찢어질 동안 그를 붙잡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울은요, 사람을 무서워했고 그로 인한 자신의 평판과 안위를 상당히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들의 소리가 중요했고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세우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 아말렉의 모든 전리품을 버리고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은 주에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몇몇 공신들에게는 나눠주려고 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말렉의 전투를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승리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게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유지를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 아말렉의 전투를 이기게 한 여호와보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판과 자신의 안위가 더욱더 큰 소리로 깃전에 두들겼고 그 얘기를 청종하며 이 과정들을 팔박하며 하나님에게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요 아주 자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이 말들을 자주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요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어디 세상 일이 말씀대로 되던가요? 저도 왕년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한참 때 일이지요. 혹은요, 이 나의 노후 대책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로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변화를 기대하는 저만 속이 시끄러울 뿐이죠. 이런 말도 해요. 이 남자들끼리 모이면요 도대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요 GBS에는 꼭 여자들이 좀 끼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틀립니다. 자, 그리고 어떤 또 모임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 테니까 이제 건너뛰고 우리 그냥 어떻게 사셨는지 삶 좀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어요. 혹은 이런 얘기 하죠. 저 못한다니까요. 저 못한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못한다고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막 여러 개를 나였는데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9개월 동안 기도원에 있으면서 기도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나열해 봤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런 판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진짜 성경책에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때이니 나중에는 늙고 노쇠하고 나이 들면 네 소견대로 하여라. 혹은 한창 때 섬기고 말년 때 쉬어라. 혹은 사람은 안 변하니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보아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끼리 모이기를 패하여라. 남자들끼리 모이면 아무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으니 꼭 여자들을 끼어 그 속에서 뭔가 이야기들 창출해 내도록 하여라. 혹은 말씀은 사적인 경험 나눔보다 못하니 사적인 경험과 유흥으로 너희의 젊은 때를 보내라. 혹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니 어설픈 얘기를 하려고 하거나 실수를 지체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입 닫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다. 뭐 이런 말씀을 글쎄요, 성경책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도 자라나야 되고 우리의 좋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이웃의 사귐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내야 되고 한 마음으로 품어야지 두 마음 품지 말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정답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정말로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무엘처럼 오늘도 매일 주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묻고 사실은 듣고 따르고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타락하고 연약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지만 부족한 우리 부모님의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학교의 교육이나 혹은 TV, 광고, 유튜브 뭐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뭔가 온전하지 않은 이야기들 통해서 내가 삶은 이렇지 나는 이런 식으로 호구가 되지 않고 살아가야지 하면서 나의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진지하게 묻기를 요청드립니다. 왜 우리의 삶은 그리 잘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심지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한편으로 예수님같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독선적이라는 이야기로 비판을 받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굿뉴스에 새롭게 생명으로 합하지 않고 도덕이라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에 여전히 갇혀서 율법적인 생활로 나를 정죄하고 그 타인들과 지체들을 갉아먹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도덕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정말 선택된 자녀들입니다. 옆에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 친구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이라면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잘생기고 조금 더 온화하고 성품, 성실하고 인내력 있는 친구들을 부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부르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합리적이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여튼요, 하나님께서는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오늘 고통받고 있는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세속의 메시지, 수많은 메시지들을 거슬려 들리지 않는 어둠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전해야 되는 우리가 세속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왜곡하고 그것 또한 그게 맞다라고 떠들고 다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전해야 하는 자입니다. 세속의 소리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삶에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듣고 따르려고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우리는 매번 우리한테 선한 것 하나도 나오지 않는 내 자신과 세상의 소리에 빗대어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그것들의 결과들이 쓰다고 정말 시덥지 않다고 하나님에게 되려가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세속의 메시지 듣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세속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바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세상에 빛이 되어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이제는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고 선택했던 삶의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빛의 자녀로서 분별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 감겠습니다.